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탈진 상태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신 후에 밤새도록 대제사장, 헤롯 왕,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끌려다니시며 고문당하시고 계속 신문당하시면서 갖은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성금요일 새벽 빌라도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실 때는 이미 심신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마가복음 15장 16절 이하입니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직후 장면인데 이렇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왕복을 입힌 겁니다.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밤새도록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수들은 무조건 자기가 달릴 형틀을 지고 형장까지 가게 돼 있거든요.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약 1.5km 거리, 그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잖아요. 폭이 한 2m 정도 됩니다. 그 길을 주님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쓰러진 겁니다. 그때마다 로마 군인들의 무자비한 채찍이 가해졌는데 비아 돌로로사는 그 1.5km 그 거리가 14구간으로 14스테이션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구획이 되어 있는데 5번째 구간에서 쓰러지셨을 때는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하셨습니다. 일어나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집행관인 백부장이 사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했죠? 주변을 둘러보다가 마침 주님의 그 십자가 행진을 구경하고 있던 한 건장한 흑인을 붙잡아서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1절 이하를 보십시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벌써 한 10년쯤 됐죠. 40년간 그 리비아를 통치하던 독재자 누구죠? 가다피. 반군에게 결국은 한 10년 전쯤에 살해당했죠. 그 가다피가 최고 지도자로 있던 리비아,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구레네입니다. 그렇다면 북아프리카 리비아 사람이 어째서 2000년 전 이때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우선 그의 이름이 전형적인 유대식입니다. 시몬. 아프리카식이 아니고 유대식, 전통적인 유대 이름 시몬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일찍이 아프리카 쪽에 나가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영향으로 드물지만 어쨌든 유대교를 여호와 하나님을 신봉한 유대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온 디아스포라들과 같이 온 순례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던 디아스포라도 최소한 1년에 한 번 유월절 때는 다 본토로 순례를 하잖아요. 본토로 옵니다. 매년 그렇게 못해도 몇 년 만에 한 번씩이라도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을 순례합니다. 그때 아프리카에 있던 디아스포라들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님의 십자가 행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구경하다가 졸지에 백부장에게 잡혀서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강제 부역을 당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참 황당하고 기분이 고약했을 겁니다. 현장에서 구경하다가 붙잡혀서 사형수의 십자가 형투를 대신 지고 갔으니까 얼마나 죽을 맛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당시 그가 진 그 십자가는 오늘 본문 21절의 표현대로 억지 십자가였습니다. 억지로 지고 간, 본의 아니게 지고 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는 누구나 다 그렇게 억지로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무슨 기꺼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조차도 그렇게 두려워하시며 피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4장 33절 이하입니다. 14장 33절 이하. 33절 하반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세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36절을 보십시오. 그 아래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란 십자가의 쓴 잔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잔. 주님도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억지로 지신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억지로라도 지면 반드시 복받는 게 바로 십자가. 제가 가끔 조선시대 17대 왕이었던 효종의 일화를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은 효종이 구월 밖으로 민정시찰을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팔순 노모를 힘겹게 등에 업고 길가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노모를 업고 어디를 그렇게 가고 있는가? 예, 어디를 가던 길이 아니오라. 저희 모친의 평생 소원이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뵙는 건데 마침 제가 소문을 듣고 오늘 30리 길을 걸어서 이렇게 와서 임금님을 뵙고 어머니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돼요.
소유인 이제 마음에 큰 짐을 내려놓습니다. 황공무지합니다. 효종이 그 아들의 효성을 가상히 여겨서 후한 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어떤 한 사람도 그렇게 노모를 얻고 왕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다가 역시 왕으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모범답안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하도 임금님을 뵙고 싶고 해서 먼 길을 업고 와서 이렇게 임금님을 뵙게 되었사온데 이제 어머니도 저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아들을 막 비난하며 저놈은 천하의 불효자식인데 순전히 상을 받으려고 거짓으로 효자인체 하는 겁니다. 저놈을 벌해 주십시오.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곤장을 치라고 했습니까? 옥에 가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뜻밖에도 효종이 효란 남의 흉내를 내는 것도 아름다우니 똑같이 상을 내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효종실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효뿐 아니라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흉내내는 것조차도 귀한 것이고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값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위기가 뭘까요? 누구나 십자가를 보면 달아나기 바쁘지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흉내라도 내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누구나 교회 선택의 기준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교회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아무런 부담도 없고 희생도 없는 그저 편하게 그저 우아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주님 가신 고난의 길, 골고다의 좁은 길인 비아 돌로로사를 걷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고 그래서 찾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말세가 되면 다투어서 넓은 길로 간다는 거야. 그게 사망의 길인데 멸망의 길인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하고 사서라도 좁은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 저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습니다. 여기 구레네 시몬도 보십시오. 졸지에 당했던 그 억지 십자가 사건으로 그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일생일대의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시몬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소개할 때 보통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그럽니다. 예를 들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뭐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서
그 아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시몬의 경우는 두 아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들의 아버지인 시몬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유재천 씨가 누군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유재천. 그러나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의 아버지 유재천 그러면 아시겠죠? 손웅정 씨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손웅정. 그러나 토트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그러면 아시겠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유명하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대면 그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건이 있은 후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서 주후 65년경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는데, 이때는 이미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디서나 그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알만한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유명 인사가 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들이 유현진 선수나 손흥민 선수처럼 당대의 스타 인물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들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한 겁니다. 이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특별히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당부하는데,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까지 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재직들을 소개하는 명단이 나오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여기 나오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니게르, 니그로, 아프리카 흑인, 그런 뜻입니다. 또 시므온은 히브리식 이름인 시몬을 헬라식으로 표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름 없는 아프리카 출신의 한 이방인 순례객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졸지에 억지로 강제로 본의 아니게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뒤에 곧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로부터 일생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조금 거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로마 교회에서도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됐는데, 심지어는 그의 아내까지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버지 시몬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할 만큼 큰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억지로나마 주님의 십자가를 거들었던 결과고, 잠시나마 좁은 길, 험한 길, 처절한 고난의 길, 골고다로 가는 죽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드린 대가고, 그 보상이었다는 것.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한 귀퉁이라도 붙잡고 묵묵히 가드리면, 조금이라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비아 돌로로사를 함께 걸어가 드리면 반드시 복받습니다. 그게 비록 억지라고 해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조금만 채우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 자기 십자가도 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자기만의 고유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십자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가 십자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평생 십자가고, 또 김모 권사님에게는 사위가 십자가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 집사가 십자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 권사가 십자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목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절대 피해가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피해 달아나지 마십시오. 더 혹독한 십자가를 만납니다. 내 몫의 십자가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흉내내는 겁니다. 따라서 회피하지 마시고 지고 가십시오. 내 몫의 십자가는 절대 누가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져야 합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 하며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억지로 지고 골고다를 올랐던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